시간 나의 피할 위에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건지시.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다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한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주와 여호와께 주만이
자매님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이 선포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시고 이 또 곳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좀 환경에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나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정말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들이 또 더욱더 모아져서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알 수 있는 실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동탄에 있는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정말 그리시는 교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령이 흔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치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의 오해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많은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라엘 왕을 침상에서 죽인 그러한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적인 정신적 지주와 그 다음에 통치의 영향력은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에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와 위상은 굉장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보셋이었는데, 그 왕이었지만 그 아브넬이라는 그 명성과 그 강력한 그 통치력에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울왕의 오른팔이었고 다윗 장수들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눌러주세요. 눌러줘. 천사님이 그냥 열었나 보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브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졌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통치해주고 지켜줬던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브넬이라는 가장 강력한 장수를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32절을 보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죽었을 때 비록 원수의 장수이기도 하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큰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33절에 애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자신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애가를 지었고 35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또한 38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황은 다윗이 왕위를 위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은 어떠한 영향력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온전한 마음들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의 37절, 그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그러한 죽임에 대한, 그 다음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떠한 권력 욕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보았을 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라네요. 이러한 속담 잘 아시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입니다. 까마귀는 그냥 나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배밭을 가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배밭을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 입장에서는 우연치 않게 날았는데 배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속담이 오늘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이냐면 현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시각적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상과 정황으로 맞춰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상과 그 입장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가 달라지면은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배밭에 흑두루미가 갔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이 흑두루미, 전 세계에 200마리도 안 되는 그 흑두루미가 만약에 그 배밭을 날랐어요. 근데 마침 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농장 주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놈의 흑두루미가? 이렇게 볼까요? 이야, 저게 우리 배밭에 있었었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야, 흑두루미가 우리 배밭을 날아오다니 영광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흑두루미가 오죽 배가 고팠으면 배를 먹으러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이어진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이 4장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면은 달라지냐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이 이 다윗에 대한 존재 가치를요, 그대로 보았다면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 이 왕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권력의 야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했다면 어찌 보면 그를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15년 동안이나 고생과 도망자와 광야 활동을 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존재감에 따라, 즉 존재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적 도로에서 신호등을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마티즈가 맨 앞에 섰습니다. 빨간색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나 했더니 1초도 안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거립니다. 뭡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그 재밌는 실험이,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에서 에쿠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란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에쿠스가 떠나지 않습니다. 1초, 2초, 3초, 사람이 빵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차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크락션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티즈는 뭔가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 실험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제가 마티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 너무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는 뭔가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전부입니다. 얼마짜리 차를 타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당면하게 됐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되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존재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재조명되어지고 그 상황들은 다시 한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긋는 그대로 알았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마티즈라는 곳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또는 그 존재감에 대한 가치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조명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 가치를 바라보면서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갖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의 상황들이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까마귀가 아닌 흙두루미로 본다면 뭔가 이유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재해석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러한 모습 보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의미 있게 둠으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었나 보다라고 다시 한번 그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를 이해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가치를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할 때 오늘 그 사람에게 벌어진 현상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 가치를 두고선 현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으로도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자기 15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가치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아브넬을 위해서 우는 것도, 애가를 지어서 우는 것도 모든 부분이 다 진정성인데 이 진정성을 어느 누구 하나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 모습대로, 진정성 있는 그 모습대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이 울고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만큼 다윗에게는 15년 동안이나 그들의 삶 속에서 신뢰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해 속에서 가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두고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이제 영석이가 있어서 제가 이 예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영석이가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석이를 봤을 때, 제가 의대 다닌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의대 다닌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 그런데 저는 영석이라고 보지 않고 그 형이 의대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애가 키가 커 보였거든요. 키가 크고 애가 좀 똘똘해 보였거든요. 미안하다 영석아. 저 녀석은 딱 봤는데 얼굴이 허연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고민이 많구나. 아들이 2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놈은 의대 다니고, 이놈이 문제가 있는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오히려 형은 그 외국에 있다 보니까 피부도 이제 검게 좀 그을리고 이제 이렇게 왔고, 영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걸 모든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굴이 원래 하얀 데다가 또 계속 틀어박혀 있으니까 하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햇빛을 쬐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외모가 전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석이가 의대 다닌다는 걸 거의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6개월이 설마 저놈이?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가 그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석이한테 제가 뭘 맡겼는데 영석이가 너무 잘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뭐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맡겼던 미션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겉모양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치의 오해가 사라지기 위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뭐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는 늘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유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못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맨 말미에 아주 멋진 명대사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치시면 범죄의 재구성 명대사 하면 그게 꼭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 탐욕이 더 커졌을 때 사기를 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에 따라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오늘 사무엘 하가 1장에서 벌써 말해줬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이 말로임을 사무엘하 1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하 4장에서 또 보여줍니다.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올바른 가치와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기보다는 오늘 이 부분 안에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반면에 오히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고 수족이 잘리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이라는 청년이 내가 사울을 죽였노라 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팔찌와 장신구를 가지고 오죠. 그때 다윗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바하나와 레갑도 이스보셋이라는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이것을 가져갔으면은 큰 상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였을까요?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기와 똑같을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 가치가 그러한 가치였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자면 내가 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봅니다. 유익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겠지. 사기치겠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늘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도 그걸 중요하게 여길 거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길 거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간혹 그것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다 하더라도 간혹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4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참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그 이스보셋의 그 머리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유익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가치가 바로 그 가치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보다, 나의 여건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자신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극적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지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에게 극적인 삶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전의 삶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왕위를 쫓는 자가 아니라 왕위를 기다릴 수 있는 자, 조급한 자가 아니라 여유 있는 자, 왕위에 앉을 거라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도 바하나와 레갑도 다윗이 왕위를 쫓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원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 이익의 가치, 그걸로 통해서 바라봤을 때 다윗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늘 다윗은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늘 왕답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양치기, 목동의 삶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자리는 늘 왕의 자리였고 궁정의 자리였고 그리고 늘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인물, 이익과 유익 앞에서 내가 그 유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인생, 기억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재조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이익과 유익을 따르는 무리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는 무리인가? 라는 그 물음 속에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결론입니다.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가치를 잘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상대방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익에 따라 세상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찾아와도 간혹 그 사람에게 있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까마귀로 보기보다는 흙 두루미로 보면서 그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따를 때 상황과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섭리를 따를 때 존재 가치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유익이 아닌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까 범죄 재구성에서 나왔던 멘트를 갖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 사기당합니다. 유익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라는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 이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이디어 메모 수첩에다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기란 자기 안의 확신이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사기란 자기 안의 확신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사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기를 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멋진 것을 보여줍니다. 멋진 그림을 보여줍니다. 멋진 것을 내 앞에 아른아른거리게 합니다. 그것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즉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떠한 과정들도 두드려보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에 따라 움직이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를 꾸리면서 또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정십사도 그렇고요. 우리 진주도 그렇고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더 큰 가치 있는 사람인데 라는 가치 부여를 다시 한번 재조명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치에 따라 움직이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주보에는 제가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렇게 한 곡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곡 후렴구를 좀 더 삽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앞보집을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후렴구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 이 문구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주사랑입니다. 나에 대해서 주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사랑의 가치를 얻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거친 풍랑, 깊은 바다, 상황들, 여건들 우리를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이 주 사랑
선포합시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돌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죠. 모든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조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다시 한번 성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거친 풍랑과 깊은 바다 속에서도 잠잠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형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오늘 사회 마당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값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현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지체와 내 이웃과 또한 나의 상황들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상황이나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까마귀가 아닌 흙두루미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그 사건에 조명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조명해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가치를 두고 볼 줄 아는 그러한 여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지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유익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오늘 사무엘하 4장 9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익에 따라 움직이면 사기당합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면,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왕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극적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위에 앉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김정식 집사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언제 매주 보는 것 같은데요, 항상 같은 얼굴이라서 지겨우신가요? 네, 저는 항상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저께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이고요. 목사님조차도 변하시고 저 역시도 같이 제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 항상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말씀. 이제 다음 주는 사무엘하 5장입니다. 말씀이 점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꺾이는 이제 시절이 왔는데요. 이 꺾이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꺾이지 않고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으로 왔는데, 저도 나름대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됐고, 또 어떤 해석으로 저희한테 오실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저희한테 보실지 기대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두 번째 시번식 오픈 강의 시간입니다. 오후 2시인데요. 함께 은혜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초소 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네이버 카페, 유튜브 설교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60회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70회가 넘어가고 70회를 찍은 것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딱 두 번 봤는데 벌써 30번. 예. 누가 찍은 거야? 네, 이틀 만에.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만큼 저희들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 뜨거워졌다고 저는 저 혼자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김혜영 집사이고요. 자, 헌금 특송 진주입니다. 헌금에는 계속 무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을 기대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빅맥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빅맥입니다. 빅맥 세트로 여러분들에게 네. 함께 그거 광고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은 점심을 알려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있다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주제 찬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상 속에 쫓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작은 처소이나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복된 손길 위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 되어지는 아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가치로 바라볼 줄 알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승리해라.